고장났는가 싶어갖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39절에서 44절까지 누가 읽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한나 자매님이 39절에서 8장 39절에서 44절까지 44절까지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망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로서 진리편에 서본 적이 없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계속해서 네.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을 사실은 이제 인간사 자기들 스스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분별 생명 분별 그리고 생각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타겟트가 사실은 유대인으로서의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보기 아니라 분별심, 생각과 망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분별 생각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어제도 이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자기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는 충실한 신앙인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충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 신앙이란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 이전에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순간순간, 살아있는 나를 믿는 신앙인, 살아있는 생명을 믿는 신앙인,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곧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특별 흐름은 야훼 하느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늘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신앙인, 그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는 신앙인이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늘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닌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신앙인,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하느님의 눈을 가진 신앙인이 바로 아브라함 신앙인이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체까지도 1.1핵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자기의 것으로 삼지 않는 신앙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으니까 아브라함 신앙인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여기 순간순간 찰나찰나 살아있는 나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진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는 하느님에게서 나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있으니 만일 하느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분명하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했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나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생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왜 너희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왜 너희는 내 말을 새겨 들을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만일 살아있는 생명,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지금의 이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 삶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한다면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분별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상대로, 자기 허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실제로 당대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거든요. 많은 영적 신앙인들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지금 직접적으로 여기 살고 있는 나의 삶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온전히 드러난 신비, 오픈 시크릿, 완전히 열려진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망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특별한 어떤 것을 찾잖아요. 스페셜한 어떤 것,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것,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좋은 것,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 지금보다 더 훨씬 넓고 크고 편리한 어떤 것들, 늘 조금 더, 좀 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를 부정하고서는 도무지 하느님 나라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요. 하느님 나라는요, 평범하고요, 일상적이고요, 늘 눈앞에 있는 거고요, 생생하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눈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느님의 진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구도가 정확히 자기 자신에서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 지금 이 지점, 바로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원래 영적 신앙인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기획된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분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을 인간의 언어와 방편에 의지해서
신앙을 하면 할수록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 지금 여기 계신 생생하게 숨쉬어서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언젠가 저기 있는 그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말 자체가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거죠. 딴 데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하느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나에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 자체가 곧 진리를 사는 당처이면서 낙처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실제로 철저히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 함께 살고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있는 살아있는 생명인 하느님을 부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지않아요.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이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일어나는 분별심, 생각, 망상에 자기 자신을 늘 의지합니다. 판단과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그것만을 증명된 것만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도마의 신앙인이 그런 거였거든요. 내 두 손가락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 두 눈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겠어. 와서 보라. 만져보라. 그리고 내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 보라. 그리고 직접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무릎을 딱 꿇잖아요.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보고야 믿으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야말로 진짜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 세상을 사는 이론적 속성, 상대적인 속성을 가진 생각으로는 절대적 확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학문으로 하느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랑 자체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느님의 방법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사랑의 방법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죠. 강박증 환자처럼 끝없이 변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느라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우리는 늘 강박증 환자처럼 확인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분명하게 예측 가능해야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구름처럼요. 그래서 분별심, 생각과 망상은 불안의 원인이면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럴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자각하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숨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신앙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것을 보려는
그겁니다. 보는 자가 보는 대상하고 똑같습니다.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보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체가 바로 이 삼위일체 신비, 보는 자와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똑같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눈앞에 현실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원적 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분별심으로서의 생각하는 순간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둘로 딱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보는 일과 보지 못하는 일이라는 차별이 생겨서 벌어지고 맙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나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신비로서 하느님 나라가 눈앞에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요? 들리지요? 느끼지요? 알지요? 자각하고 인식하고 지각하지요? 그게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온전히 하나입니다. 진리는 나와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깨달음과 나는 온전히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째서 하나인지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를 인식하고 체험하고 확인하려는 순간 둘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역시도 하나입니다. 진실로 하나라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가 따로 없습니다.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깨달음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너희가 아버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나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없지만 있는 내가 바로 참나, 순수의식으로서 온전한 생명, 전체 생명, 열린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는 순간, 단 한순간도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서 벗어난 적이 1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늘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고요. 하느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온전한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떠났지만 사실은 떠난 것도 아닌 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느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의 신비요, 구원의 신비요, 이게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진실로 비범한 모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나의 삶이 가장 비범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고 둘이 아님도
믿는 이 마음이 바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인 신앙,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신비를 드러내는 하느님 신앙, 나와 남, 나와 진리, 나와 예수님이 둘로 있으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둘이 아닌 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요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는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봄의 향연 그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기적의 찬란한 그 놀라움, 신비 앞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봄을 느끼고, 이렇게 봄의 찬란한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지금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 제 육체가 살아있고요. 시간과 공간을 펼치게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사건들이 벌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이면서 하느님이면서 성령이면서 생명인 이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눈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미 온전히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늘 부족하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에게 툴툴거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늘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이자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 진리의 현현이자 진리를 온전히 눈앞에 보여주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존재로서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합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허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헛도깨비로 만들고 말지요. 지금 나와 온전히 하나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나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예수님을 헛도깨비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깨달은 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온전히 하느님의 한 생명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 그 깨달음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깨달은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도구마로 교리로 기록되어 있는 교리를 믿을 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믿지 않아이. 교리는 잘 믿어. 교리만 믿으면 뭐래? 그 교리가 지칭하는 손가락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게 그것이 불신앙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은 뭐라게? 이 악마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느님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예수를 배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를 범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외침은 늘 말로만 예수 천국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자기라는 사실을, 자기와 온전히 하나인 생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러니 지옥에 사는 거다. 라는 거지요. 지옥을 산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분별심에 의해서 늘 나와 남을 나누고 나와 남을 나누어서 이것과 저것이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과 투쟁의 연속을 계속하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인생. 이게 지옥 인생 아니요? 그래요. 이 지옥 견딜 만한 지옥이냐, 견딜지 못할 만큼 끔찍한 지옥을 살고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에 대한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기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하나의 대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뿐인 진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하느님을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살고 있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 그래서 경이로운 부재인 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분별을 쉬게 합니다. 단순히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눈앞의 믿음이에요.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생명.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인 줄 알아요? 보고 듣고 아니까, 인식하니까, 지각하니까, 자각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각, 자각,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하늘 생명이란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상대적인 차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면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 속으로 온전히 녹아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인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평등하기만 하면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게 흘러 넘치는, 투쟁이 멈추면 평화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 그게 바로 순간순간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것입니다. 바깥 대상 경계를 쫓던 방황을 멈추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살아있는 나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 살림을 사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서서히 안과 밖이라고 하는 구분을 온전히 내려놓고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존재하는 나로, 그래서 내가 바로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내가 되어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므니로소이다. 나는 세상 안에 두 발을 분명하게 딛고 살아가지만 전체 생명인 하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문이다. 이게 바로 진실한 믿음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하느님의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이잖아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몸처럼 사랑하냐면 이웃이 곧 나니까. 이웃이 곧 나니까. 하느님이 곧 나니까. 사랑은 둘이 아니니까. 사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자기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내 사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문득 이 깨달음이 탁 오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나 아닌 게 없어. 이게 깨우쳐지면 비로소 큰 쉼, 대휴식,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사는 사람들이 되지요. 그때 비로소 나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 안에서 살고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고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 살고 우리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목표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과정이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죽고 삶음, 생사를 극복하는 삶이 되지요. 그걸 바로 영원한 생명을 산다고 하지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것은 지금 여기를 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 복음,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신 분이여 당신 생명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 하느님의 사랑, 이 하느님의 복음을 살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거요. 아시죠? 이 목숨을 건다는 말은 나를 온전히 성령께 내어 맡길 때 그분이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언어가 아닌 천상의 언어인 사랑을 살 수 있어.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랑이 없으면. 왜냐하면 사랑이 전부니까. 우리의 근본이 사랑이었고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사랑이었고 우리의 삶의 완성점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하느님의 사랑 복음을, 하느님의 살아있는 삶을 내가 살 수가 없어. 그 회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있는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별심이라고 하는 생각, 망상으로 살았던 그 인간의 생각과 말과 언어와 개념과 관념으로부터 원래 있는 한처음의 말씀, 로고스 그 자체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대체 인간의 언어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도대체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 자체를 도대체가 만나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망상이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생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가리켜서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끝끝내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믿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애쳐봤자 쓸데없는 일이다. 너희들은 완전히 아브라함과 반대 방향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으로 하느님 만날 수 없죠? 동의하시죠?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 이미 있는 이 하느님의 완성된 하느님의 이 축복과 천상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느님의 생명을 만나는 일은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바로 하느님 나라에 내가 탁 안착하게 되고 착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진리 아닌 게 없거든요. 나 아닌 게 없거든요. 주객을 떠나서 모두 다 이 사랑 아닌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요. 그래서 예수 복음은 너무너무 쉬워.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자기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이미 하느님의 집에 딱 있어. 그런데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나 있었거든요. 3년 내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가르쳐줬는데 하느님 나라를 끝끝내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 나라를 잘 몰라. 지기들 생각으로 믿어. 그래서 그거 보면 얼마나 쉽기 때문에, 너무 쉽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를 끝끝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몰랐던 12제자들을 보면 그렇구나.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는 인간들인지. 야, 오늘 뭐 좀 화끈한 것 없냐? 야, 오늘 좀 뭐 좀 특별한 일 없냐? 야, 좀 재밌는 일 없을까? 라고 끊임없이 재밌는 것, 특별한 것, 편한 것, 지금보다 더 화려한 것, 지금보다 더 멋진 것, 지금 계속해서 지금을 부정하고 뭔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들이 인간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도 뭔 특별한 것 없나? 그래서 맨날 기적이나 쫓아다니고 늘 특별한 어떤 현상만 눈에 보이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오, 저게 하느님 나라 아니야? 저게 뭐 특별한 거 우리가 찾던 거 아니야? 라고 헷갈려 버리고, 진짜 하느님 나라는 담담하고 맛대가리 없고 아무 일이 없을 때가 바로 천국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내내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하느님과 똑같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요. 비로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빈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직 예수, 그게 뭐예요? 본래 마음, 원래부터 있던 마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이 곧 예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예수 생명과 똑같은 거고, 변함없는 이 예수 마음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수 복음을 아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란다. 그러니 너희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을 알려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비로소 가능한 건데, 성령이 오시면 뭐가? 눈꺼풀이 하나 딱 벗겨져버라잉. 그 눈꺼풀이 뭐야?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던 것을 이제 생각 분별 이전에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묶이지 않아서 원래부터 묶여있지 않았구나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갇힌 것을 감옥에 갇혀주신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억압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느님이 해방시켜 준 거 없어. 네 눈이 바꿔진 거야. 네 눈이 그걸 제대로 못 본 거야. 원래부터 묶여있지도 않았고 갇혀있지도 않았고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았어. 너희들의 생각이 그러게 가두고 있었지. 그래서 예수복음은 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묶여있고 갇혀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갇혀있는 적이 없다는 것이어서 예수복음은 결국 분별심만 내려놓으면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느님의 언어로서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풀려있는 살아있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생명으로 한순간도 내가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래서 이제 안 쫄아. 쫄 이유가 없어. 내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뭘 쫄아 쫄기는. 바보같이. 온 천지가 나를 이 하느님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도대체가 설명할 수 없는데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죠. 내가 바로 하느님 사람이구나. 하늘 생명이구나. 내가 하늘꽃이구나. 나는 원래부터 하늘씨를 받고 살았구나. 이미 완성된 존재로 살아있는 나라면 이제 분명하게 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고한 도장을 확 박아버려야 돼. 이마에다가 탁. 사실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느님께서 너는 하느님의 자식이야! 라고 인호를 딱 박아본다고 그래.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이. 인호를 때려 박아놨는데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하늘 생명을 간직한 하느님의 사람이야 라고 세례를 딱 받으면 이만에다가 성령의 도장을 딱 박아버렸다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믿어.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안 믿거든. 그래서 인호를 받은 사람이 안 믿어. 그래서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라. 살아있는 예수의 목소리를 들어라. 부활하시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그게 그 예수 생명이 뭘로 존재해? 사랑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사랑 덩어리.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 나만 기어 온 천하가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이게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생명이라고 하신 것을 선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지요. 예수복음은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나는 실제로 하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어야 돼. 지극정성을 다해야 돼. 한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허투루게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세상 것을 집착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살아있는 나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경이로운 부재. 나는 없어. 눈으로는.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하느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나잖아요. 알고 봤더니 나 63평생 60평생 내내 이 하느님의 아주 끈끈한 사랑 안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덜거렸던 저를 회개합니다. 가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 자신을 투덜거렸던 저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대로 내 잣대로 재단하고 단죄한 그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손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온전히 당신의 생명을 내가 살았던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나에게 나와 남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이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나를 싸워? 왜 내가 나를 향해서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해? 그래서 나에겐 이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강 같은 평화가 자유의 모습으로, 평화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인생 문제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하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내게 드러나는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건 뭐예요? 응답해야 할 그 어떤 것이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이 내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너 어떡할래?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이든 세상에 드러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내게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너 어떡할래? 예스!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당신 것이면서 내 것이면서 온전히 하나이시니 당신 처분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부활하시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인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신 살아있는 나, 이게 복된 삶을 사는 나의 현 존재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인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